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의 복에 그 충만한 복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주님과 연합한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믿음은요, 자기 자신이 가지게 된 믿음이 있고 또 주님이 주신 믿음이 있습니다. 둘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진 믿음은 자신의 종교성 때문에 갖게 된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믿음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갖게 되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심으로 갖게 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 안에 있는 교회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교회며 또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신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와 성도는 구원받을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은 죄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받는 많은 구원들을 이렇게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그 한편 양쪽에 이렇게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렸었잖아요. 그런데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그리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그 순간에 영접을 했어요. 죽는 그 순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죽는 순간에 자신을 영접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강도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땅에서의 구원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그러나 영원한 나라의 구원은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들과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또 영생의 구원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영원한 천국의 구원만을 받은 분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얻게 된 많은 구원을 지금까지도 경험해 오셨고 또 앞으로도 역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동행이 있고 또 내적인 동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만 동행하고 있고 내적인 동행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내적인 동행을 하면서 또 외적인 동행은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외적인 동행을 하면서 내적인 동행을 못하는 사람은 무슨 중심이냐면 사역 중심입니다. 사역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사역의 열매는 있는데 그런데 영적인 공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적인 동행이 없기 때문에. 근데 내적으로 예수님과 동행을 하는데 외적인 그러한 동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내적으로는 자신의 경건에 집중을 합니다. 경건 생활에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을 개인적인 관계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삶의 능력이나 사역에 나타나는 열매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한 부류의 사람은 영적으로 곤고하게 되고 한 부류의 사람은 사역의 열매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역면에서나 아니면 개인적인 경건의 면에서나 온전한 균형을 갖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러분들과 온전한 동행을 원하셔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성도는요, 내적으로는 또 외적으로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과 온전한 연합으로 인해서 온전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말씀은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연합한 그 믿음을 가지고자 하는 그런 성도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첫째로는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으신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나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고백은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의 삶은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시작된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리고 둘째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을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에 매여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율법적이지 않고 은혜롭고 복음적입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그 양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해 아래 완전한 의인이 없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마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율법의 어느 부분을 잘 지켰을 때 찾아오는 그런 자부심이나 또는 자기 의의 마음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의의 마음을 갖는 나머지 자기는 스스로 칭찬하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율법에 열심히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을 정죄하다가 그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예수님까지도 정죄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그들은 자기들이 지킨 율법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크게 여기시고 그리고 놀라운 복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들 대부분은 부자로 살았거든요. 그들은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서 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판단했어요. 거기다가 그들은 애국심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바 사람이나 이방 사람들은 지극히 싫어하시고 그리고 오직 유대인들만 사랑하시며 특히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율법적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자신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어부와 세리와 열심당의 사람들과 그 밖에 세상에서 아주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들과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오히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제자 삼으셨어요. 어려운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율법에 대해서 죽으셨고 또 죽어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의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육체에 대해서 죽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욕과 탐심도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육체를 위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세상 것을 탐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썩게 되지만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엘리엇 선교사, 짐 엘리엇 선교사는 뭐라고 하냐면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릴 것들,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지만 나 역시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얻은 사람들을 이렇게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 것을 얻었다고 해서 또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잠깐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이 사모할 것도 아니고 쫓을 대상도 아니고 또 두려워할 대상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복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정복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세상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안 되죠.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십자가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인인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육체와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십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 역시 동일한 믿음을 가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믿음을 가지려면요, 자기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야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하고 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으면 자기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하는 대답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잘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틀린 대답은 아니죠. 그러나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4절과 5절을 보면은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꼭 붙어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말씀하고 또 구원의 열매라고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뭔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이는요,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사역과 그리고 내적인 경건이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열매 맺는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과 구원의 열매를 또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기는 참 어렵죠. 종교적인 사람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교회는 부지런히 다니고 많은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은 열매 맺는 삶의 한 부분일 뿐이죠.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한 노부부가 있었어요. 60이 넘는 이 노부부가요, 성격 차이로 이제 항혼 이혼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이 성격 차이로 이혼한 그 노부부는 이혼한 그날 이제 이혼 처리를 부탁했던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이렇게 했대요. 주문한 음식이 뭐냐면 통닭이었거든요. 이제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니까 남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찢어가지고 아내 할머니에게 권했어요. 권하는 모습이 워낙 보기가 좋아가지고 그 자리에 함께 이렇게 한 이 변호사가 어쩌면 이 노부부가 다시 화해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아내 할머니가 기분이 아주 상한 표정으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지난 30년간은 당신은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날까지 또 그래. 난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항상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이야. 이 아내 할머니의 이런 반응을 보면서 남편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개 부위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부위야. 그래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 동안 내가 먹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꼭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줬어.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이혼하는 날까지. 이 화가 난 노부부가요, 서로 이제 씩씩대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어요. 집에 도착한 그 남편 할아버지는 자꾸 아내 할머니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었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아내도 좋아하겠거니 하고 줬구나.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이렇게 떼어내갖고 줘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구나. 아내가 그래갖고 아내한테 섭섭한 마음만 들고. 돌아보니까 내가 잘못한 일이었던 것 같아. 나는 여전히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사과라도 해서 아내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남편 할아버지는 금방 이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핸드폰에 이제 찍힌 번호를 보고 남편 할아버지가 건 전화인 것을 이제 알았잖아요, 할머니가. 근데 아직 화가 덜 풀려가지고 그 전화를 받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어버렸는데 할아버지가 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아예 그냥 배터리를 갖다가 빼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이제 아침 일찍 이제 잠이 깬 할머니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하는 줄 몰랐네.
자기가 좋아하는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내 건네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나는 뾰루퉁한 얼굴만 보여줬으니 참 얼마나 섭섭했을까. 나에게 그런 마음을 써주는 줄 몰랐네. 아직 사랑하는 마음은 그대로인데. 헤어지긴 했지만 늦기 전에 사과라도 해서 섭섭한 마음이라 좀 풀어줘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이 아내 할머니가 남편 할아버지한테 핸드폰에 전화를 했는데 남편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야, 내가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화가 났나? 그러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전 남편께서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할아버지 집으로 달려간 이 아내 할머니는요, 핸드폰을 손에 꼭 잡고 죽어있는 남편을 봤어요. 그 핸드폰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보내려고 찍어둔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여보, 그동안 미안했어. 사랑해. 평생을 살아도 서로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통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은 아니죠. 오직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한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성령이 누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셔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성령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면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뜻이 무엇이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죽으신 이유는 뭐냐면 함께 부활하여 영원히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가게 될 삶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과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삶은 바로 자신이 육체로 계실 때 성령을 따라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역시도 성령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은 여러분들이 만나는 다양한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일하시며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에도 만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꿔나가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제까지 걸어오셨고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걷기를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 여러분 자신을 즐거이 내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역시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왕의 아들을 위해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이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셨어요. 신하와 백성이 될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이 목숨을 버리게 하셨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웬만큼 사랑하는 것 가지고는 결코 목숨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리셨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이것을 알고 믿게 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는 그 믿음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역시 성령 안에서 동일한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과 연합하심으로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그리고 육체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믿음으로 한 교회로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된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능력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이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무한한 영광이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여 성령을 따라 주님의 사랑과 믿음과 소망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보시는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늘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